요한복음 강해 오늘은 83번째 말씀, 그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조금 복습을 드리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지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렇게 질문하면서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들으시고 네가 정말 나를 위해서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무시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또 이미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그날 밤도 지나지 못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나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굳은 의지를 표현했지만은 저는 이 고백이 단지 큰 소리를 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을 위해서 10번이라도 죽을 각오가 돼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이유가 뭐냐? 제가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마음이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 그랬어요. 2번째는 영적으로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음은 원이지만 영적으로 준비되지 못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사탄이 무수히 유혹을 하고 또 시험을 주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갖은 모략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결국 베드로가 무너진 것처럼 우리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한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신 경고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이유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2번째는 더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어려운 순간에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어떤 시험과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확신을 주신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의 가는 곳에 지금은 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을 때 아마 제자들은 많은 두려움을 느끼고 또 근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과 늘 함께 하시며 같이 먹고 같이 주무시던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시게 된다면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두려움도 그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본문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염려하는 것과 근심하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둘 다 비슷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나 조금 뜻이 다릅니다. 본문 1절에 나타나는 근심하다라는 말은 타라소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이거는 불안해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나타나는 염려하다는 말은 우리가 메림나오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마음이 갈라져서 한쪽으로 마음이 치우치는 걸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염려는 근심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근심하다 보면은 마음이 불안을 느끼게 되고 결국은 마음이 갈라지는 염려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근심의 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돈 때문에 근심하다 보면은 돈에 마음이 다 가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돈에 치우치기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염려하는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치우치는 거예요. 사람이 돈이 전부가 아닌데 마치 돈이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 마음을 지나치게 한쪽으로 돈으로 치우치게 하는 것이 바로 염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근심하는 단계에서 다시 말하면 불안해하는 단계에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매우 불안합니다. 늘 함께 하시며 또 같이 먹고 같이 주무시던 예수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이 불안해서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는 근심할 수 있죠. 우리 사람이라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잠시 근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근심하지는 말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만 하신 게 아니고 너희들이 근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아주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 3가지 정도를 교훈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이 근심을 해결하는 길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후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사실 사람들 마음에 근심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같이 동업을 하고 같이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서로 믿지 못하면 뭐예요?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까? 또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을 좀 이렇게 믿음직스럽지가 않으니까 돈을 빌려주고 난 다음에 근심이 돼요. 저 사람이 정말 돌려줄 수 있을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의 원인은 뭐예요?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서도 근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또 어디로 가셔도 불안해하거나 근심하지 않을 텐데 그들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그를 진정으로 믿지를 못했어요. 진정으로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찾아도 이제 나를 만날 수 없다. 나는 그런 곳에 간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너무너무나 불안하고 또 마음에 근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믿음을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 더 이상 근심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정말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이나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갑자기 일어나는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어디서든지 가능한 겁니다. 또 여러분들 지진이나 기후 변화에 의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났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자연재해들이 지금 지구촌을 덮고 있어요. 또 최근에는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유럽이나 이 미국에도 사회적인 범죄, 증오의 범죄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기저기서 사람을 죽이고 해치고 또 소요를 일으키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상황도 한번 보세요. 옛날에는 경제라는 게 사이클이 있어갖고 예측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경제학자들의 이론이 다 지금 맞지를 않습니다.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 예상치 못한 일들이 터지니까. 그러니까 이 경제의 차원에서도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AI라고 하는 인공지능 시대가 됐는데 앞으로 이게 지금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몰라요. 이게 무서운 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AI를 이용해서 인간에게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겠지만 그 AI가 인간이 할 일을 다 뺏어가고 나중에는 AI에 의존하게 만들고 그 결과 AI가 사람을 지배할 수도 있어요. 이 보통 불안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한마디로 현대인들은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런데 이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모든 근심이 물러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근심을 해결하는 길이고 두 번째는 제자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근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두 번째 방법은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보시길 바랍니다. 2절 중간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시고 3절에 보면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다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거든요.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약속이 나타나 있습니다. 두 가지 약속. 첫째는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시는 이유가 나와 있는데 그거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그러셨어요. 여기 처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처소는 헬라 말로 토포스라고 그러는데 이 토포스라는 거는 문자적으로는 장소 또는 어떤 공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처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2절 초두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처소를 아버지의 집과 연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처소는 뭘 말하는 겁니까? 아버지 집에 있는 공간을 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 집에 있는 공간이 뭡니까? 천국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곳, 그것이 천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 또 그를 따르는 자들, 그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천국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신다.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심지어 전쟁이나 또 자연 재해나 그 어떤 일을 당해도, 심지어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이 끝나게 돼도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의 공간, 하늘의 처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도 우리는 그곳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과 같은 차원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계시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집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바울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구절에서, 이 말씀에서 장막집이 무너진다, 이 말은 우리가 재난을 만나서 보이는 집이 무너진다 그런 뜻이 아니고 사실은 영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해도 이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 육체의 장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삶을 마치고 주님께로 가는 걸 뜻하는 거예요. 이렇게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근심할 필요가 없다. 왜?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으면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두 번째 약속은 3절 끝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집을 마련하신 후에 우리를 영접하시겠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접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그들이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면, 이 세상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진 다음에 예수님의 영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육신의 장막이 무너진 후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접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믿음을 갖고 그런 약속을 마음속에 새기면 두려워할 게 없다. 심지어 죽는 자리에 직면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바로 그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집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을 잠시 떠나시는 거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는 제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혹시 그런 일을 당해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제자들이 마음에 일어나는 근심을 해결하는 세 번째 방법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그래서 제 오늘 설교 제목이 그 길인데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즉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평상시에 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라는 사람은 의심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니까 오늘 본문에도 5절에 보면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길이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본문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제일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은 내가 곧 그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길은 진리의 길이고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지만 그 길은 바로 나다. 내가 그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은 그 길을 모르잖아요. 어웨이는 알아요. 하나의 길은 아는데 더 웨이 그 길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길은 예수님을 통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그 길도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 길을 알고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종교를 만들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든 종교는 뭐 나름대로 하나의 길은 될 수 있어요. A way. 하나의 길이라 이 말. 그러나 the way 그 길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The way 그 길은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진리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로 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길은 이 세상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독교도 뭐 구원에 이르는 하나의 길이 될 수는 있지만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느냐. 그건 그 사람 생각이고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곧 길이야 그랬어요. I am the way. 내가 바로 그 길이다. 그거를 사람들이 지금 모르죠. 왜냐하면 길이 많아 보이니까. 길이 많아 보이니까 다 그 길로 가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럼 몰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알죠. 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길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게 여러분들 이 세상에 무슨 종교 하나씩 가지면 마음이 평안하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종교를 주장하고 또 그걸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그런 종교를 가지고도 불안하잖아요. 왜? 더 웨이가 아니니까. 그 길이 아니니까 그래요. 그 길이면 왜 불안하겠어요? 그게 맞는 길인지 틀린 길인지 확신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만이 그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는 걸 확신하면 어떤 일을 당해도 근심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은 오직 한 길,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 길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비록 예수님이 잠시 그의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가시지만 제자들은 이미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또 그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그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알려주시면서 더 이상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계속 있으나 없으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근심이 많은 세상입니다. Too much worry, too much doubt.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믿을 게 하나도 없어. 정말 믿을 대상이 없어요. 언제 변할지 몰라요. 이렇게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세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세 가지. 왜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지 세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더 이상 근심할 필요가 없는데 근심하며 살았구나. 주님 더 이상 근심하지 않게 하소서. 왜? 우리는 예수님이 그 길인 걸 알게 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그 길 따라 가면 되는 거고 그 길 따라 가다 보면은 예수님이 그 길에서 우리를 영접하고 우리를 맞아들일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병들어서 죽거나 자연재해로 죽거나 어떤 일을 당해서 죽거나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길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길로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